안녕하세요. 카도시 아카데미 김민호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아빠가 알려주는 성경적 자녀 교육 12번째 시간인데요. 아이들에게 윤리에 대한 감각을 어떻게 심어줄 것인가에 관해서 우리가 오늘 시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윤리는 흑백 논리부터 시작하라. 대부분 이게 흑백 논리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죠. 근데 흑백 논리를 얘기해 주는 걸 안 좋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윤리가 생기려면 사실은 선과 악 그리고 옳고 그름에 대한 선이 분명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흑백 논리를 가르치는 것은 자칫 융통성 없는 아이로 자라게 될 것이라고 하는 우려를 표현하는 부모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렇게 되면 애들이 사회생활하면서 유두리가 없다, 융통성이 없다, 그런 사회생활 적응 잘 못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흑백 논리가 분명해야만 그 다음에 융통성은 그 다음에 생기는 겁니다. 근데 흑백 논리 없이 융통성부터 가르치게 되면 아이들이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근데 흑백 논리 하게 되면 뭔가요?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죠.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 사실은 선과 악도 모호해져 버립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소위 복음 안에서 살고 있으니까 율법을 가르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복음의 탁월성을 알려면 율법에 대한 탁월성을 알아야 그 다음에 복음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게 순서가 그렇습니다. 아이들에게요, 처음부터 융통성을 가르치게 되면 그것이 기준이 됩니다. 소위 융통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냐면 흑과 백 또는 선과 악이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이 있는 상태에서의 융통성이지, 선과 악이나 흑과 백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없이 융통성을 가르치게 되면 이 아이들은 선도 없고 악도 없는 그런 모호한 상태가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것이 마치 공식이 만들어지는 기본 배경을 가르치지 않고 공식만 암기시키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들의 학교에서 어떤 공식을 배울 때 어떤 아이들이 그 공식이 만들어지게 된 원리를 배우고 그 다음에 공식을 얻게 되면 그 공식을 자유자재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것은 그 이전에 이미 공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습니다. 덧셈과 곱셈과 나눗셈을 모르고요, 그냥 2 더하기 3은 5다. 이거 그냥 외웠다고 칩시다. 2 더하기 3은 5다. 무조건 외웠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3 더하기 2는 뭘까요? 그러면 대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2 더하기 3이 5인 이유는 뭐냐면 이게 더하기의 기본 원리 때문에 5가 나오는 것인데 이 아이는 그냥 그림처럼 외워버린 거죠. 2 더하기 3은 5야. 근데 우리에게서 이런 현상이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인생에서는요, 한 번에 선과 악이 딱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수많은 상황이 나와요. 근데 수많은 상황이 나오면 상당수의 성도들이나 자녀들은 이런 거 모르고, 이것도 선인가요? 이것도 악인가요? 이렇게 해야 되나요? 저렇게 해야 되나요? 그럼 그걸 매번 모든 상황에 대해서 시츄에이션을 애들한테 다 얘기해 줄 수 없거든요. 성도들에게도 일일이 다 얘기해 줄 수 없단 말이에요. 상당수의 성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합니다. 목사님, 이것도 2단인가요? 저것도 2단인가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이걸 2단이라고 얘기해 줬는데 조금 변형되어지면 이건 2단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2단이라고 보는 기준, 원리, 그 부분을 모르고 그냥 외워버리는 거죠. 마치 2 더하기 3은 5라는 식으로요. 그런데 어떤 2단은 3 더하기 2는 5라고 하는 식으로 동일한 2단인데 접근 방식이나 용어만 다르게 나타나는 2단이 있으면 이걸 또 헷갈려 하는 거죠. 자, 우리가 2와 3을 더하면 5가 나온다고 보는 것은요, 외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더하기의 원리를 알기 때문이죠. 덧셈의 원리를 모르고 외우기만 한 아이들은요, 2 더하기 3을 맞출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덧셈 문제 또는 응용 문제는 결코 풀지 못합니다. 기준이 뭐죠?
기준은 사실은 극과 극에 대한 기본적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율법주의에서 시작하도록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시작해야 돼요. 율법에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살인이 죄예요. 그렇죠? 간음이 죄예요. 도둑질이 죄예요. 거짓말이 죄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여러분 아이들에게 응용력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응용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나이를 먹어야만 생기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융통성을 심어준다고 응용을 자꾸 가르치면서 오히려 야 이거 괜찮아. 그냥 이것도 괜찮은 거야. 괜찮은 거야. 이렇게 얘기해버리게 되면 이 아이들은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에게 처음엔 이렇게 가르쳐야만 합니다. 물론 아이들이 여러분들 초기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숨이 막힐 정도로 아이들은 율법주의자로 큽니다. 처음엔요. 교회에서 거짓말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거짓말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기준을 가르치지 않고서요. 어떤 사람이 인민군에게 쫓겨가지고 도망가는 그 목사님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목사님이 내가 여기 들어가는데 여기 숨어 있을 테니까 내가 여기 숨어 있지 않다고 얘기해 주세요. 이런 상황에서 거짓말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우리는 이런 문제에 많이 봉착하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요, 수많은 생각지 못했던 상황들에 많이 접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기본적인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이것이 죄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게 됩니다.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렸을 때는 아이들한테 주의 성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기지 말아야 돼. 또는 거짓말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지 말아야 돼.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악하다고 하는 것을 인지시키기 위한 것이죠. 그렇죠? 무단횡단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해서는 안 돼. 아직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엄격한 율법을 인지시키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서 여기에서 더 다양한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 다음에 가르쳐 주는 거죠.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거짓말인 것과 아닌 것에 비스무리한 수많은 상황이 있다는 것을 그 다음에 하나씩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거는 나이가 좀 들어야 되고요. 시간이 좀 걸려야만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점점요? 복음에 대한 이해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무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볼까요? 구약과 신약은요. 어떻게 시작되나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만 합니다. 구약은요. 율법주의에서 시작을 합니다. 엄격한 율법 지킴. 근데 엄격한 율법 지킴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비로소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이라는 개념이 이해되어지죠. 율법에 대한 엄격함이 없으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개념은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도 끊임없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죄에 대한 엄격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관해서 얘기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율법에 대한 스트레스 안에서 그 다음에 그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이라는 것을 얘기했을 때에 그 자유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이해하게 돼요. 근데 율법을 아예 가르치지 않으면 자유함이라는 것조차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엄격한 율법이 전제되지 않으면 왜냐하면 복음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할 수 없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필요로 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율법이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이들도 이제 그걸 알게 됩니다. 아이들이 선과 악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골격 안에 있을 때요. 이것이 해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하기 시작을 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선과 악이라고 하는 기본 골격이 있기 때문에 이 기본 골격 안에서의 융통성이라는 것을 그 다음에 익혀가요. 근데 기본 골격이라고 하는 것을 빼버리고 융통성을 얘기하게 되면 선과 악이 모든 게 모호해져 버립니다. 여러분 색깔은 어디서부터 출발하죠? 흑과 백에서 출발합니다. 흑과 백이라는 것이 없으면 중간 색깔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기준이 뭐죠? 흑과 백입니다. 흑과 백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뤄서 어떤 색깔이 만들어지는지를 배우는 거죠. 근데 그 색깔을 만들 때는 먼저 흑과 백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아이들의 지능이 발달하는 순서를 한번 볼까요? 이거는요,
사실은 교회 안에 들어온 새신자들에게 해주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새신자들이 교회에 딱 들어오게 되면 그들에게 융통성을 가르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위선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일을 반드시 성수해야 돼요 라고 가르치는 것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아이들은 대부분 새신자들은 이럴 때는 주일 성수 안 해도 되고 이럴 때는 주일 성수 해도 되고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우리 이거 뭐라 그러죠? 상황 윤리, situation moral 윤리라고 하잖아요. 상황 윤리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근데 성도들한테 이런 거죠. 절대적으로 주일 성수는 빼먹으면 안 됩니다. 예배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이 생기냐 하면 절대적으로 예배를 빼먹으면 안 되고 예배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기준이 생기는데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가 예배는 지켜야 되는데 못했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배를 지키는 쪽에 기준이 매겨져서 그쪽으로 힘을 쓰게 되죠. 근데 처음부터 융통성을 가르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예배는 지켜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요. 어떻게 되냐면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다 이해하시겠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의 지능도 어린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굉장히 흡사한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아이들의 지능은 처음부터 응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응용을 얘기하면 아이들에게는 그게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융통성을 가르치면 그것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먼저 기준을 흑과 백, 선과 악 이 기준을 잡아주고 난 다음에 나이가 들면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응용하는지를 부모가 가르쳐줘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인사를 철저하게 하도록 가르칩니다. 인사 안 하면요 그냥 무지 혼납니다. 아이들이 인사를 하지 않으면 인사를 할 때까지 고집을 꺾어서 반드시 인사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아이들은요 어른을 보고 인사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기준인 거예요. 인사를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실제로 인사를 안 하면 큰일 나게 하거든요. 자, 근데 상당수 부모들이 여기서 반감을 갖는 부모들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애가 크면 또 알아서 인사하게 될 텐데 굳이 지금 인사 안 한다고 애한테 야단을 치고 혼을 내가면서 그렇게 인사를 하게 만들 필요성이 있나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만 합니다. 인사를 안 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생각과 인사를 하는 것이 상황에서 나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어린아이에게 인사를 가르치게 되면 인사를 안 하는 건 예의가 없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이 자기가 필요할 때는 인사를 해야지 라는 식으로 성인이 돼서 인사를 하게 됐을 때 이 사람은 윤리 도덕의 관점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자기의 이해 득실이라는 관점으로 생각을 합니다. 똑같이 인사를 하지만 존경심에서 인사하는 것과 나의 이기적인 계산에 의해서 인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상당수의 부모들은 그 생각 안 하거든요. 나이가 들면 알아서 인사하는데요. 근데 인사를 어렸을 때 하게 만드는 건 어른들에게 공경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인사를 하는 아이들은 인간 관계술로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옆집에 어떤 엄마가 있습니다. 애를 키우는데 이제 바로 옆집에 사니까 저를 보면 애한테 얘기합니다. 야 인사해. 근데 애가 인사를 안 해요. 인사해라. 인사 안 해요. 그럼 그 엄마가 애가 인사를 안 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끝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애가 어른을 공경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인사를 안 하는 것이 어른에 대한 죄라는 것을 인식을 못합니다. 그럼 이 아이는 커서 인사를 할 때는 어떨 때만 인사를 하게 되냐면 나한테 불리할 때만 인사를 합니다. 공경의 표현으로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회생활의 전략이라고 하는 이기적인 목적으로 인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렸을 때 선과 악, 옳고 그름, 흑과 백이라는 기본 골격이 없이 그냥 이것은 내 편의에 따라서 내 이익을 위해서 인간관계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선과 악은 없습니다. 이익이냐 손해냐 요거만 존재하는 거죠. 자, 주의 성수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도 얘기할까요? 요즘의 사람들이 왜 주의 성수를 목숨처럼 여기지 않을까요? 주의 성수가 기준이라는
주의 성수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절대적 기준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르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주의를 성수하지 못했다고 합시다. 근데 성경은 특정한 사람이 주의를 성수하지 못했을 때 그 행위 자체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든다면 주일 성수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이고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상상하지 못하는 또는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주일 성수를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요, 주일 성수를 못했다는 걸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주일 성수를 했어야 되는데 안타까워합니다. 그게 중심이죠. 그게 중심. 근데 주일 성수는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뭐 어쩔 수 없었는데 뭐. 어쩔 수 없을 때는 안 하는 것이 기준인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해야만 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어쩔 수 없을 때는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주일 성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죠. 그래서 배나 지옥 자식 만든다는 개념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타협하는 법을,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바리새인들은요, 타협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미워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준을, 어렸을 때부터 기준을 잡으면 어떻게 하든지 타협하지 않고 그 기준으로 갈 수 없을까를 고민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우리가 어렸을 때서부터 이제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까 제가 이제 그런 말씀드렸죠. 어떤 목사님이 이민군들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다 칩시다. 근데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기준이죠. 근데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 목사님을 살릴까를 고민해야 되겠죠. 이제 거기서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냥 율법주의자들은 무조건 거짓말 안 하는 것, 그것이 옳지라고 생각하는 거 율법주의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든지 거짓말을 안 하면서 이 목사님을 살릴 수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소위 복음적 관점이죠. 그리고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해서 고민하게 되겠죠. 우리는 어렸을 때 아이들이 어디에 기준을 두고서 일평생 살 것인가를 가르쳐야만 합니다. 이 흑백 논리가 그거예요. 우리는 흑백 논리를 가르친다 하더라도요, 아이들이 항상 흑백 논리로 살지 못합니다. 어렸을 때 흑백 논리를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기준점을 분명하게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살아야만 하는가. 주의 성수를 철저히 하는데 어떻게 하면 주의 성수를 철저히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짓지 않으면서 살 수 있을까?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니고에 관한 기본적인 선. 근데 이런 교육들이 사실은 아이들이 거듭나게 하는 중요한 시금석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설교할 때 뭐라 얘기합니까? 율법을 많이 강론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율법을 강론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기준이 된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율법 자체가 기준이 되지 않고 흑백 논리가 없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냐 하면요, 자기 합리화로 갑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항상 모호했거든요. 어차피 반드시 주의 성수를 해야 된다든지 어떻게 하든지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든지 이 기준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내 기준은 항상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굳이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은혜를 구하는 건요, 기준을 지켜내야 된다고 하는 이 몸부림, 이 기준을 지켜낼 수 없다고 하는 자기 자신의 무능, 이 기준이 옳은데 현실적으로는 기준을 지켜낼 수 없다고 하는 이 현실적인 탄식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기준은 항상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아이들을 가르친다면 아이들은 굳이 기준을 지켜내기 위해 은혜를 구할 필요성이 없는 거죠.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위기와 상황에 따라서 기준은 항상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과연 그리스도를 붙잡을까요? 아니죠. 기준을 바꿔서 끊임없이 상황에 따라서 핑계를 대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 그러면서 점점 선과 악의 상황이 모호해져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그러면 그 아이들은 거짓말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고
상황에 따라서 남을 배신하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주일 성수를 어겨도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핑계를 대고 모든 걸 합리화시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기본적인 기준을 잡아주고, 그러고 나서 이 기준을 어떻게 하든지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도록 만들면서 그 부모가 자녀에게 그 지혜를 자꾸 전수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이 기준을 지켜낼 수 있다고 하는, 그래서 기준을 지켜내는 존재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아이들은 끊임없이 그런 얘기 합니다. 그 엄마 아빠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는데요.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안 통해요. 학교에서 뭐 엄마 아빠가 얘기한 대로 살게 되면요, 어려움이 닥쳐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기도하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타협하는 아이들은요,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없고요, 기도하자라고 말할 기회조차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그때마다 거짓말했고, 필요할 때마다 남들과 다투고, 상황에 따라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기준을 수시로 바꿔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처음엔 흑백 논리를 명확하게 가르치고, 그리고 복음의 기본적 원리가 율법에서 복음으로 간다고 하는 원리를 이해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는 흑백 논리를 가르치면서 이걸 어떻게 응용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가를 가르친다면 자녀들이 더욱더 바람직하게 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